아침 요기요교회 정광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욥의 친구들 가운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 번째 발언을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이자 마지막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지금까지 욥의 말을 들었던 엘리바스는 이제 자신의 주장을 좀 더 견고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첫 번째 발언에서 욥에게 점잖게 훈계하면서 회개를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자 두 번째 발언에서는 조금 격앙된 말투로 악인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염두에 두고 악인에 대한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발언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아주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데요. 욥의 외로움이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그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그의 죄는 끝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라고 맹렬히 공격합니다. 만약 제가 욥이었다면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엘리바스가 옳은 말을 했다고 해도 이러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은 결코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없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또 엘리바스의 주장도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하거나 무익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죄가 크고 끝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욥의 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으며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았고 지위를 이용해서 거들먹거리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욥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학대했다며 그가 자인하고 비열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직하고 위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적한 이 욥의 죄들은 거짓 소문으로 퍼져서 욥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짓 소문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들었던 소문들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이 컸겠지요. 그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욥의 아픔과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욥이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친구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또 알았고 보았겠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와 소문들이 무성했을까요? 욥 쟤 완전히 망했다며 어쩌다 저렇게 된 거야. 이랬대 저랬대. 사실이 아닌 사실들이 점점 퍼져나갔겠지요. 그래서 망했구나. 우리는 자신의 생각대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오류를 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바스처럼 거짓의 근거에 누군가를 조언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교회와 또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진 않을지 우리를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조언과 위로는 오로지 진리와 사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비난은 삼가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엘리바스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의인들이 기뻐하고 환호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 우월감, 교만함에 빠진 엘리바스의 태도를 보게 되는데요. 자신과 같은 의인들이 악인들의 비참한 결말을 바라보면서 통쾌하게 웃게 될 것이라는 자긍심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멸망당하는 악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이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또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 마음을 품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조금이라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반영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되는 말에도 온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또 겸손하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 잘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인애로 돌보아 주신다. 라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요하 다음 주에 봬요.